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상황에 따라서 손을 뒤집듯이 주군을 갈아치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섬기고 따르는 주군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가만히 놔둘 리는 만무합니다. 당연히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피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몸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신앙 때문에 잡혀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일입니다. 이게 다른 잘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해야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무 미련스럽게 보입니다. 대체 신앙이 뭐라고? 사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다짐을 한 그 신앙인의 마음속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의 기회를 뺏기는데, 크고 작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신앙이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내가 너무 과하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광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닌가? 그런 갈등 왜 없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은 그들이 청소년 나이 때 포로의 신분으로 왕의 진미를 거부할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마지막 망하던 해가 주님 오시기 전 586년이거든요. 그 전에 두 번 더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마지막으로 망하는 거죠. 아마도 이 605년에 그들이 끌려올 때 그들 나이가 15세에서 20세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17세에서 한 20세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나이입니다. 가장 안정성이 없어 보이는 좌충우돌하는 그런 나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나이입니다. 물론 당시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정신 연령이 높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청소년은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 1부, 2부가 같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청소년 1부 손 들어보세요. 청소년 1부 손 좀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부탁해야 됩니다. 네, 여기 앞에 앉아 있네요. 예, 이 가운데서 중학교 2학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부서에서 그렇게 흰옷 입고 오라고 광고했을 텐데 왜 검은 옷을 입고 왔니? 그게 흰옷이에요. 걔네들이 색깔이 좀 들어간 흰옷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셔야 돼요. 늦게 온다고 뒤에 청소년들이 계속 들어오던데, 예배 위원들은 절대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왜 늦게 왔니?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공손하게 그렇게 맞으셔야 합니다. 저도 이 청소년들 매주일마다 청소년 부서에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커서 제 장래 치를 사람들이거든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저런 불안정한 나이였지만, 그것도 남의 나라였지만, 그리고 심지어 전쟁 포로로 끌려온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 뜻을 분명히 정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 잃고 패가망신한 마당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마당에 각자 도생해야 하는 이 판국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며 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유다에서 끌려온 다수의 포로들은 이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줄 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바벨론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을 썼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해진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전곡을 찌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는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 또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구실을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모든 게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 또 공부나 취업을 위해서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한편으로 참 무거워지는 것은, 해운대를 벗어나고 살던 집을 벗어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시선도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정말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인 제가 청년부 목사님을 대동해서 전국을 돌면서 흩어진 자녀들을 신방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지난 주일 오후 5시에 참 의미 있는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군파라는 모임입니다. 소군파는 양파, 대파 이런 종류가 아니라 소명군대 파송학교의 준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청년들이 군대 가면 주일에 교회 가자고 선생님들이 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계급으로 압력을 넣어서 이 사병이 저기 밖에서 교회 다녔다, 그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그 기록을 가지고 계급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교회를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에서는 교회에 가자고 그렇게 권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종교 행사 참여는 100% 본인의 자발성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군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서 신흥 종교 하나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인지 추측이 되십니까? 어떤 종교가 지금 대한민국 군대 안에서 정말 급부상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미 이들의 성장 속도를 이미 한참 앞지른 그런 공포의 신흥 종교가 있는데 그것을 스마트교라고 합니다. 지난주 강의를 했던 안국근 집사님께서 그 얘기에 의하면은 주일 종교 행사가 완전히 사병들 자율에 맡겨지고 스마트폰 사용이 주말에 가능해지다 보니까 주일에 신자인 사병들마저, 밖에서 교회 다녔던 그 사병들마저 교회 가지 않고 내무반에서 그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는 뉴스에서도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군에 가서 신앙이 좋아질 확률보다는 신앙이 떨어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지금 작년 세대가 군에 갔을 때는 신앙이 더 좋아진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주 험악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군대야 뭐 구타가 마음대로 일어나고 얼마나 험했습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신앙이 다부지게 그렇게 견고해져서 나오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좋아질 확률보다는 신앙이 떨어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시기입니다. 해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군 선교도 이 시대에 맞게 좀 하자, 그런 취지로 군에 입대할 청년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 군 부대에 그 자녀를 데리고 가서 군 부대 예배도 한번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입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선교의 변화, 선교의 확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속 사회 1번지, 그 당시 가장 세속적인 나라, 세속적인 도시 그 1번지에서 그 바벨론의 수도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들의 선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었습니다. 10대에도 20대에도, 그리고 30대에도 40대에도, 그리고 50대, 60대, 80대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볼 때 또 하나 참 대단한 점은 신앙인으로 세속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해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니엘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3장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세 친구들의 위상도 아마 높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 왕을 모셨던 고위공직자입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 오랫동안 이 나라의 제2인자로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노무현 정부 때 10개월, 그리고 그때 국무총리로 재직을 했었고, 또 이번 정부에서도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통합 4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다리오 왕까지 세 왕을 섬겼던 그런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 당시 왕은 5년 단임제도 아닙니다. 지 해먹고 싶은 만큼 해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죽거나 혹은 외부 전쟁이나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길 약 66년, 다니엘이 공직세계에 있었던 그 연수가 66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부하내동의 대명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다니엘의 성품은 그런 성품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청렴했는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공직사회에서 66년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그 아시리아가 들었을 때 이제 제국이란 말이 붙여지는데, 그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를 잡아먹었던 바벨론, 또 이 바벨론을 잡아먹는 페르시아, 엄청난 제국의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뀐 제국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 시대도 여전히 다니엘은 왕의 최측근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요직에 있던 사람들 싹 물갈이를 하잖아요. 다 내쳐버리죠. 그게 국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리오 왕 밑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너무 넓으니까 120도로 다 나눕니다. 그리고 그 120도를 주관하는 세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을 왕 다음 서열인 제2인자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의 그 성품과 그 성실과 업무 능력의 탁월함을 높게 본 거죠. 아마 범접할 수 없는 행정 능력이 그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득권을 가진 신하들이 그걸 가만 보고만 있나요? 특별히 정치 명문가 같은, 케네디가 같은, 부시가 같은 그런 정치 명문가에서 이 다니엘의 승승장구를 바라볼 때 열받죠. 그냥 장관 자리 하나 내줘도 심기가 불편할 텐데 어디서 본도 없는 것이, 어디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주제,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알았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 주제, 그것도 전쟁 포로 출신 주제에 이 제국의 2인자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고 속이 베베 꼬일 그런 일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향한 남다른 그 왕이 남다른 총애를 시기하는 모든 신하들의 모임이 발족됩니다. 그 모임의 이름하여 다사모.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다니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다니엘을 사장시키기 위한 모임, 다니엘을 사살시키기 위한 모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분위기 살벌하죠. 이 다사모 양반들이 어떻게 이 다니엘을 갈바버릴까 해서 요즘식으로 당시 몰래카메라와 도청기구를 화장실에, 사무실에, 침실에, 식당에 없는 것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급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다니엘을 추락시킬 건수만 찾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파일박스, 서랍, 심지어는 그 다니엘의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다니엘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리면 파면시킨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 틈이나 흠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구린내가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캥기는 구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포로 의식에 그렇게 찌들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포로 의식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5년만 고위공직에 머물러 있으면 전반적으로 그 주위까지 다 썩어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아무리 청렴하다고 해도 털어버리면 먼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청문회 그렇게 나올 때, 그 장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청문회 세워질 때 그 초기에 검증 안 하겠습니까? 따질 것 한번 다 따져보고 청문회 서기 전에 미리 한번 다 고려한 다음에 청문회 딱 올려보내면 난도질을 당합니다. 보면서 우리가 참 실망하죠. 저렇게 그러고 걸러서 올라온 사람들도 또 다시 한번 틀어보니까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니엘은 공직사회에서 66년 이상이나 있었는데도 매사에 충성되고 한결같았습니다. 털어 먼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 이방 사회에, 그 공직 사회에 얼마나 본이 되고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정신이 바로 박혀 있는 그 공직자들이라면은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야, 공직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고위공직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요? 정신이 바로 박혀 있었다면 얼마나 귀한 역할 모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소금, 그리고 빛으로 살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도덕성, 똑같은 윤리의식, 똑같은 직업정신 정도로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의보다는 어디 한 군데가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60년대, 80년대에서 90년대 그 사이, 특별히 그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때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참 좋은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시면 로마의 밤 거리를 밝혔던 가로등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는 전기가 아니었으니까 기름으로 불을 밝혔겠죠. 그런데 그 기름, 로마의 밤 거리를 밝혔던 그 횃불의 그 기름 어디서 나온 기름일까요? 기독교인들 죽여서 거기서 짜서 낸 기름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밤거리를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슬라이드로는 이제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20초 정도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판가름이 되시죠? 이거 각색한 내용 아닙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냥 기독교들 그대로 잡아서 그냥 거기 매달아서 거기 불을 질러서 밤거리를 밝혔습니다. 로마인들은 태연하게 거기를 지나다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지만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거기서 다시 지하로 그렇게 숨어들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에서 빛도 보지 못한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지언정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2세기, 3세기를 접어들면서 100%, 200%, 300%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 때문에요? 아닙니다. 제2, 제3의 바울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거룩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가졌던 도덕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염병이었어요. 의술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창궐 하면은 삽시간에 온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당시에도 코로나19와 같은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마을을 버리고 도시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도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 도시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을까요? 흑사병에 걸린 그 환자들을 마지막까지 돌보기 위해서 그들은 안 떠났습니다. 전염병에 걸려가서 죽어가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그 터전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돌보다가 전염되면 자기도 죽는데, 그렇다고 무슨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뭐지?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그 결과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내어야 할 소명인들이 어떤 소명의식으로 살아야 될지 아주 분명하게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참 아쉬움이 드는 대목 중에 하나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 이것을 좀 균형 있게 강조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 부흥이라는 대전제에 매몰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을 강조를 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된 근거가 이원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성스럽고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 일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철저하게 구분을 시켜버렸습니다. 예전에 기도원 집회에 가면은 참 제가 기도원 많이 다녔었는데요. 기도원 집회에 가면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하소서. 맨 끝에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면요, 그 안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흥사들은 또 목소리가 얼마나 걸걸합니까? 아주 허스키한 소리로 계속해서 치면서 이 찬송을 하면 이 안에 열광의 도가니가 되죠. 그러면서 또 불렀던 찬양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마음 없도다. 그렇게 하면 정말 성도 그 기도원의 그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 박수를 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정주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하늘 나라만 바라보고 산다, 이 세상에 나는 정들 수 없다. 찬송이야 그 뜻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런 찬송들이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구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교회 안에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분법적인 가르침, 이원론적인 가르침에 근본적으로 이거 문제가 너무 많다, 그 인식이 드디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인 여러분, 주일 하루를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생활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이렇게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이렇게 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소금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소금 창고 안에서 썩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길에 버려져서 행인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본문 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이제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행사들도 의미가 있지만 이보다는 무엇인가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영적으로 도전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유익하겠다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와 간증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대장정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고자 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함입니다. 얼마 전에 당회를 하면서 오늘 예배 후에 드릴 키링을, 열쇠고리를 우리 장로님들께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키링에는 나는 소명교회입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이것을 보시더니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 문구가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세상 속에서 소명교회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의 영역에서 그 전문성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명교회입니다. 이 문구가 참 부담이 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소명교회입니다. 이 문구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문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마음에 참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거든요. 이 문구 속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지 그걸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소명교회입니다라는 말이, 이 문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소명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십니다. 소명교회가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 파송은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다시 가십시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 가서 빛을 비추십시오. 거기 가서 소금의 짠맛을 내십시오. 그 학교에 가서 정말 예수 믿는 학생과 함께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파송을 하는 겁니다.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자랑스럽게 이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